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113번입니다. 오늘 환경주일 교동문 113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활절 이제 7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죠. 부활의 생명과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활짝 웃으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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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78장 부르시고 이상진 장로님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 하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6월 첫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산과 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맞아 저희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지름으로 주님의 형상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분별력 없는 통치자로 인해 혼돈과 불안과 두려움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재선거를 통해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지혜롭게 판단하여 새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하시옵소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고 선거하게 하시옵소서. 현명한 선택으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문교회를 세우시고 120년을 돌보신 하나님, 앞으로도 100년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남문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신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생 시절, 제가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는 열풍같이 불어닥쳤던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방신학, 인종신학,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흥왕했었는데 좀 이제 시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특정한 시대가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신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억압과 폭력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이라는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신학도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이죠. 바로 그 답이 해방신학이나 또 남미 해방신학이나 또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기후위기겠죠.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남문의 선배 신앙인들은 역사책 보셨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에 잘 반응하셨죠. 그래서 시대별로 각 역사의 구비점마다 민족의식 고치라든지 그 다음에는 교육운동, 그 다음에는 민주화운동 이렇게 열심히 그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조들처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민족의 통일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씨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의 물량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그런 비역사적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역사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식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왜 환경위원회를 하지 않을까요? 생태하니까 동태도 아니고 뭐 생태인가. 자, 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은 두를 환 또는 고리 환자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모양새를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영어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영어로 환경하면은 environment 혹은 surrounding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두 단어 다 뜻이 뭐냐면 둘러싸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싸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죠?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안고 있는 것 또는 둘러싸고 있는 것이 환경인데,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단어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가들은 이것이 좀 인간 중심적인 단어다. 그래서 생태라는 말을 요즘은 쓰죠. 생태. 생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물의 생활 상태를 일컫는,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일컫는 그런 단어가 생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태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신학도 환경신학 하지 않고 생태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생태하면 동태신학 왜 웃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구나. 지금 우리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요. 어렸을 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 받아먹던, 환호하면서 받아먹던 그 기적, 그 기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순백처럼 하얀 눈이 녹고 나면, 여러분 보셨죠?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보았는데 먼지가 꽉 끼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황사, 또 미세먼지라는 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단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일상어가 되어버렸죠. 공기청정기가 비치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공기가 깨끗한 농촌마을 가면 공기청정기가 없을 것 같죠.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산소를 용기에 담아서 파는 것도 있어요.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물은 공공재인데, 이 물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물을 판다라는 발상 자체가 신기해서 봉이 김선달 얘기를 자주 하곤 했죠. 공짜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물을 팔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수 한 통에 500원에서 저쪽 뭐 편의점 가면은 1,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에 가보니까 생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드물대요. 다른 나라 물은 석회가 섞여 있어서 그냥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물도 사서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야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원전을 주장하죠. 물론 안전하고 더 좋고 간편한 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나 동일본 대지진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환경 문제를 우리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될 때가 됐어요. 환경 문제는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대처하지 못하죠. 지금 당장 이제 계엄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 또는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적인 당장의 이런 닥친 문제에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환경 문제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대재앙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죠. 전쟁이라면 서로 타협도 제한해 볼 수 있고 뭔가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환경 재앙이 임하게 되면 인류는 그 순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면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공기와 물은 오염되고 수온이 높아지면서 땅이 잠기고 기상이변이 점점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요. 이제 우리나라의 열대 열매가 재배됩니다. 저 동해안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잡혀서 우리도 좋다고 가서 한 개짝 사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불과 10몇 년 전에.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수천 년, 수만 년 되어야 진행되는 변화 과정이 지금 수십 년 주기로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수십 년도 우리 인간의 삶이 길어 성경의 말씀처럼 7, 80이라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지난 역사의 시간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앞으로 점점 짧아져서 단 수개월 내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대처를 해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환경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보할 때도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제는 기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등장했는데,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성경의 창조 신학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런 환경 파괴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환경을 지배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는 열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로서나 협력자, 동반자로 우리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저 자연 만물보다 가장 우수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환경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한 번쯤 그런 사람의 지적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견해에 동조하면서 자연 환경의 이기는 곧 인간의 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연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발판이고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창조의 교리를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라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 안식일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의 의미대로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과 환경입니다. 그런 안식일의 이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우리의 그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안식일은 철저한 쉼의 날이고 모든 창조 행위가 끝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7일째 숨을 돌리시면서 쉬신 것은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지쳐서요? 하나님이 지치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쳐서 쉬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몰트만은 바로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피조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인간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쉬셨다. 그래서 제7일의 안식일은 쉬는 날이 단순하게 쉼이 아니고 쉼이라는 축복을 창조하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쉼을 창조한 날이다. 그래서 제7일째 된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무의의 날이 아니고 또 하나의 창조가 있었던 날인데 최종적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고 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모든 창조 행위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쉬는 게 모든 것의 최종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쉼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쉴 때만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경작하는 땅도 쉬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독특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쉬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자가 볼 때는 너희만 쉬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도 축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다음에 자연도 쉬게 하라. 너희도 쉬라. 그랬을 때 너희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쉼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쉴 때, 자연 만물이 쉴 때 우리는 참 행복과 그리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진행해 앞으로 계속 쉼없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지막에 쉼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런 말하기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다면 안식일에 자동차 없는 날을 선언하고 안식일 법을 제대로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지구 공동체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자연 만물을 보호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둘째, 안식일은 피조물의 번성을 위한 축복의 날이자 구별된 성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바다와 공중에 사는 생물을 만드신 뒤에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인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죠. 인간과 동물을 축복하신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면서 일곱째 날도 축복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축복해요. 시간을 축복하셨어요. 세계 만물의 자연 만물을 축복하시고 또 인간도 축복하시고 또 일곱째 날 그 시간 자체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 아닌 시간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자, 이 날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장소는 어때요? 거룩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 성전이죠. 성별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 중에서 모든 장소 중에서 성별된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면 모든 시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신 복된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거룩한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시간에 이 안식일에 우리와 축복된 관계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날들이에요. 그들은 이 안식일의 성스러운 날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고 내 삶 모든 내 인생 중에 가장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신과 행복과 만족과 그런 축복으로 이 날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별된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존하신 장소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성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처럼 이 안식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 영혼의
그 모형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회복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안식일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요, 성별된 시간이요, 피조물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만약 이 안식일에 참여하면 매주 주기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쉬면 도태되고 쉬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땅도 지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트만은 바로 이런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 이 축복과 번영의 시간이 안식일에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 안식일에 참여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 날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은 이 거룩한 시간에 참여합니다. 그리하여 종도 쉬고 땅도 쉽니다. 인간이 조용해지면 자연도 조용해집니다. 자연도 회복됩니다. 다시 일할 지력을 회복합니다. 여기에서 생태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쉬는데 그것도 내가 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자꾸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이 쉼이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 쉬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지킨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지구는 다시 새롭게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셋째로 안식일은 피조물 전체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희망의 날이다. 좀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날은 인간이 일체의 생산을 멈추는 날일 뿐 아니고 더 이상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일하다 보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날은 쉬면서 자연도 쉬게 하면서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고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축복 그 자체로 그대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면 창조 세계는 파괴되지 않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누구의 쉼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이 이 쉼을 통해서 완전히 구현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참 쉼을 안식일을 제대로만 지킬 수 있다면 인류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쉼을 자꾸 죄와 태만과 게으름과 결부를 시켰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쉬면은 마치 나 혼자 죄 짓는 것 같고 쉬면은 마치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서 불안해요. 제가 예전에 농촌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일만 일주일 내내 일하셔요. 우리 권사님 80이 넘으셔서 90을 바라보는데도 쉬지를 못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좀 쉬세요. 권사님 이제 좀 쉬실 때 안 됐어요? 그래도 쉬지 못하고 또 나가서 꼬막 줍고 조개 캐고 그리고 또 김치 담가서 자녀들 돌보고 쉬지를 못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쉬면 불안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안하잖아요.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고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너무나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면서 쉬면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쉬면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그러니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내가 그렇게 쉬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쉬지를 못해요.
남들 나가는데 나 혼자 집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 마음이 불안해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참심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염려 걱정하지 말고 쉬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만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시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하루만 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일만큼은, 너희는 안식일만큼은 토요일 날 그날은 2배로 거둬 내가 안 썩게 해줄게. 이상하게 토요일 날 거두는 그 만나만큼은 이틀 갔어요. 안 썩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아도 참심을 누리면 그 모든 것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오히려 더 은혜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만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돼요. 내가 내일 줄 것을 믿고 오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참심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근대화 산업화의 병폐로 인해서 마치 안식일을 노는 것 이렇게 연관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참심을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요. 그런데 주일날 일은 안 하고 교회에 와 있긴 한데 마음이 분주하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죄 짓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 참심의 행복이, 참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그렇게 자연의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이게 이제 진단인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이 쉼은 악이 아니고 선입니다. 선. 이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이에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 돼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안식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바쁘니까 나도 가서 일하다 보니까 내 몸은 계속 축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도 땅도 지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점점 멸망으로 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의 축복을 인간이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몰트만의 지적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등장하는 안식년은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하는 해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 몰트만은 여기에 생태학적 동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땅의 경작을 멈추고 황무하게 내려버려 두면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서 땅이 기름지게 되고 인간도 결국 땅의 안식을 통해서 다시 생산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확 쉬어버리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확실하게 회복돼서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생산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땅도 지력이 회복되어서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쉬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를 성경은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니라.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날 땅을 경작하지 않고 놓아두고 안식년에는 땅을 내버려 둬야 돼요.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내버려 두면 그럼 7년째 되는 해,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는 해, 그래도 땅은 열매를 맺어요. 어찌됐든. 그 열매 맺는 것은 누구 것이냐? 성경의 말씀에 고아와 가부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쉬게 하는 이 안식일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둘째, 그렇게 해서 땅이 회복되면 그건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옴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한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인류가 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착취하면 그러나 결국에 가난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나눠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땅도 계속 황폐화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인간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은 오늘 말씀 마칩니다.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좀 재미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의 창조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세상이 너무 바빠서 우리도 그 바쁜 가운데 빠져들어서 우리가 참 쉼을 얻게 하고 이 안식일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셔서 우리가 축복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누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이 참된 이 거룩한 날, 이 축복의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환호하고 우리의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그 생각을 잘하면서 일주일마다 매주 반복되는 주일날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 안식일이 아니고 그날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신과 회복을 누리고 축복받는 그런 축복의 날,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충만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만큼은 가장 거룩한 이 남문의 거룩한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이 안식일에 두 개가 시간과 장소의 축복이 동시에 만나는 이 크로스되는 축복의 장소에서 축복의 시간에 참 믿음을 통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고 오히려 새로운 영혼이 힘이 생겨나고 새로운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축복이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쉬고 그리고 자연도 좀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연의 소중함 그대로 인식하면서 자연도 쉬는 날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미래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에 자연 만물과 더불어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시고 훼손된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63장 부르시면서 봉헌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네.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돼지와 자연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주시어 인간과 자연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자원제, 낙헌제, 감사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 축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총과 사랑이 다시 한번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6월 한 달은 오늘 아침 세 달 새벽 기도회 때 말씀했지만은 2025년 6월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로 아마도 중요한 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그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일이 잘 완성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리는 또 민주주의와 헌법의 법의 가치까지 흔들려는 이 모든 잘못된 이런 태도들이 안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힘들어질 거예요. 기도 바랍니다. 2월 한 달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누굽니까? 조국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조국은 바로 내 가족이 모여서 이웃이 되고 이웃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가 내 조국입니다. 내 아내가 내 조국이고 내 자녀가 내 조국입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꼭 투표하십시오. 꼭 투표하십시오. 어떤 누구를 지지하든지 꼭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알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들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7째 주일이고 환경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 초기 선교주일입니다. 세 달째 새벽 기도에 마쳤습니다. 환경주일,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는 구역 모임 대신에 환경 활동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전주천과 일대에 우리가 거룩한 시간에 참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1시에 본당에서 기도 뒤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의 특송은 심우 권사님입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가 다음 주에 전주 홍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연합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고 총회와 지금 함께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오후 3시에 함께 홍산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120년사 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로비에 아직까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좀 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주 남문교회 선교센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교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 교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편지로 목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위로 바랍니다. 김재순 안시사님 우리 따님 결혼식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떡을 제공합니다. 함께 나누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전주 남문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